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라,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면 형들이 자기를 시기질투했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온갖 고초를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서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에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내가 17살에 달과 별과 해의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한 적어도 9년을 기다렸단 말이죠.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이 두 번째 해가 될 때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군대를 들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수행원들을 데리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도 아버지의 생사의 확인을 뒤로 미룬 채 그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형들이 흉년 두 해째에 올 때까지 기다렸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서두르지 않고 이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이제 생육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형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두려움에 빠진 형들, 불행에 빠진 형들을 구원하고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1차로 왔다가 그 시므온을 두고 가죠. 시므온을 두고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뭐 짧으면 1년, 길면 몇 해째를 그렇게 이제 버티다가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섭리를 또 향하여 섭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제 3부 때 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은혜의 말씀 이렇게 부탁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지배를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는 은혜의 지배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참 신기한 게요. 자주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이강호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어제 이강호 목사님 좋은나무교회 1, 2부 설교가 거기는 이제 1, 2부 그리고 찬양 예배 우리랑 좀 비슷한 구조인데 거기가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는데 거기 이강호 목사님 계시고 마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주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스테반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은 뭐냐? 그러니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머리와 이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디에 해당하는 지체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제 그 지체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내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낭만적으로나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막 괴로워하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러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말들 해요. 교회가 병원 아니냐,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교회는 빛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와도 그 뱃속에 깊은 곳에 감춰놓은 그 어둠도 마침내 드러나서 뭐 화를 내든지 아니면 뭐 속이 좁은 것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모순이 드러나든지 뭐 두려움이 드러나든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복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정상이다. 교회 왔는데 교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천사 같고 사람들이 어두움이 없어요. 뭐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그러면 그 교회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 한번 좀 보고 우리가 섭리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2장 14절을 보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 중간에 막힌 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어느 정도의 담이냐 그냥 뭐 울타리 정도냐 아니면은 제가 그 팔레스틴에 가니까 가자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시멘트 벽 같은 거냐? 여기 보니까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제 제가 이제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흔히 개념처럼 알고 있는 게 정성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감을 해야 돼요. 실감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때에 맞게 실감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것으로 이제 주신다. 그래서 교회란 이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평안 개념이죠. 내 마음 평안해.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량적인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 가령 어제 이사감사 예배를 하면서 남의 집인데 뭐 덥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사실 이제 홍성은 자매가 중국식 냉국수인가 냉면인가 뭐 그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면 더 시원한 데서 더 맛있는 걸로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오밀조밀 모여서 그거 나눠 먹고 하는데 그 순간이 참 감사하고 기뻤다면 내 안에 임한 그러니까 개념적인 평안이라기보다 영적인 평안이 이제 실제적인 정량적인 평안으로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담 이랬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원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도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더 나아가서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 민수기 내용이죠.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고 애굽에서 하던 생각, 하던 기질을 가지고 있던 기질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오경의 제목들 있죠. 뭐 창세기 그리고 뭐 또 출애굽기 이런 모든 제목들이 실제로는 그게 후대에 라틴의 이제 교부들이 지은 거고 원래 원저자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제목들이 더 우리한테 유익해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 민수기의 제목이
in the wilderness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고치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3, 4장에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성들을 주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걸 정성적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 내 마음의 완고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김 집사와의 문제, 박 집사와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성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게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문제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야겠는데 이런 거죠. 땅에서 메고 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야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온전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현빈 자매가 하나님 저 상담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현빈 자매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제 상담사 라이센스 넘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야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 말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죠. 나는 돈이나 명예 바라지 않습니다. 상담사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는 뭐라 그럴까 자초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 무슨 말 했는지는 아냐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말은 아마 듣고 이거 이제 녹음한 거 들으면 아마 이제 밥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적당히 성공하면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그죠? 상담사로 밥벌이 하면서 그럭저럭 살 텐데 이거는 목사님 제 고유한 상담사 라이선스 넘버입니다. 그러는데 그 말인즉슨 나는 돈, 명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상담사. 네. 모르겠어요. 이 상담사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복음의 상담사가 된다면 정말 마음까지가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는 상담사. 뭐 이제 이런 일종의 야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김현빈 자매를 엄청 끌어당겨야 돼요. 이리 와 하고. 그러면 김현빈 자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막 괜히 못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두려움이 갑자기 증폭되고 교회 사람들 다 이상해 보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문제가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뭐냐? 이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정량적으로 허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힘든 것보다 우리 교우가 힘든 게 더 시급하고 내가 힘든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퍼자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우가 힘든 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솔직히 내 문제야.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핸들링 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남의 문제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없잖아요.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말로 섬기고 뭘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지고 또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데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은
정성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개 집사의 일로 인해서 내 문제도 아닌데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고 기도하고, 저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뭐 많이 기도해서 뭐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타이틀도 뭐 가당치 않겠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는 목회 못 하니까. 근데 이게 기도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좀 깊이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력으로 하는 거는 마치 걸레를 쥐어짜든 느낌인 거예요. 어쩔 때는 기도가 진짜 수도꼭지를 탁 틀었을 때 콸콸콸콸콸 나오듯이, 어제 우리 아모스에서 읽은 대로 정말 마르지 않은 그 와디가 좁은 협곡을 엄청난 유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무슨 이게 가뭄인지 아이고 막 앉아 있는데 딴 생각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좀 목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뭐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제일 먼저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보게 되면 기도가 콸콸콸콸 나와요. 콸콸콸콸. 하나님, 호연실, 주님, 주님면서 뭐 이제 뭐 방언 기도도 나오고 또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갖고 기도가 나오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호연실 생각도 안 나. 아니 그러니까 허집사님 문제, 허집사님의 기도 제목, 허집사님의 상황 다 아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놀랍게도 모르는 것도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면요, 내가 살아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염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냥 사랑이 기도로 강물처럼 흘러가요. 그게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셔서 나를 살리시는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5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쭉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개 집사하고 막힌 담이 있는데 버팅기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다.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금식기도 2, 30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방언으로 막 2-3시간 기도하면? 아니, 연합하면. 김찬양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아이고 주님 우리 신영기 형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휘장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 받는 거죠? 나도 복 받고 신집사님도 복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골로새서 2장을 3장 전에 2장을 보면은 그게 뭐냐 봤더니 2장 10 어디냐면 2장 주님 내가 원래는 8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읽으면은 또 이제 나머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서로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결합이 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2장 19절 말씀으로 보면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뭐냐? 그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충만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쭉 보시면 이제 여기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원수마귀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이런 모든 마귀들을 무력화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기를 기도하시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도 21세기에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만 잘하면, 뭐 내가 알아서 뭐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과외를 받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뭐 복습을 잘하든지 해가지고 뭐 친구랑 뭐 연결될 필요 없잖아요. 혼자 잘하면 또 성적 올라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그대로 삶의 방식이 돼서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뭘 깨달으면 영지주의자처럼 나 혼자 뭘 잘하면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혼자 무슨 뭐 대단한 영감을 받아가지고 혼자 애쓰면 뭐 혼자 봉우리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결합이 되고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흐름을 앞에 두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의 반대가 뭐냐면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좀 더 그냥 막연하게 땅에 있는 지체라면 막연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은 your members 이렇게 말합니다.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members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몸으로 말하면 뭐 손가락, 발가락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한쪽이 죄를 짓게 하면 한쪽 눈도 뽑고 팔 한쪽이 죄를 짓게 하면 그 팔도 자르고 이렇게 주님께서 거룩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몸을 동강내라는 게 아니겠죠. 주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할 때 뭐 우리의 몸의 일부를 가리키기도 할 수 있고 혹은 내 인생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삶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5절에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5절에 보면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할 때 열매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9개의 이름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거룩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절제 못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사랑은 하는데 오래 참지 못해.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랑이. 사랑은 하는데 뭐 내가 양선이 뭡니까? 좋은 것을 지향하고 좋은 것을 좋아한다라는 건데 내가 막 화내고 싶고 막 정죄하고 싶고 그래. 그럼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9가지가 하나의 스피어, 구예요. 구. 하나의 구. 이게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본을 보면은 대한민국도 있고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도 있고 아메리카의 어떤 나라도 있고 그렇죠?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도 구로 있어서 여기를 보면 사랑, 돌리면 절제, 또 이렇게 뒤집으면 충성, 이렇게 보면은 오래 참음, 이렇게 보면 희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이 약간 좀 오지랖을 핀 건데 뭐 이렇게 또 말하면 학자분들께 죄송하긴 한데 이거를 단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그런데 그게 뭐냐?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어쩔 때는 음란, 어쩔 때는 부정, 어쩔 때는 사욕, 어쩔 때는 악한 정욕, 어쩔 때는 탐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숭배, 내 힘으로 살겠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를 이제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한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 이게 땅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라.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상 숭배가 뭐냐? 7절에 6절에 보니까 진노 가운데 사는 거다. 그 진노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은 진노 안 하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이렇게 손을 거두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빛의 영역에 있어야 되고 은혜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제 발로 걸어 나가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로 들어가가지고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는 신나죠. 왜? 택함 받은 자가 제 발로 어둠으로 걸어 나왔으니. 원수마귀는 이미 뭐 그러니까 그 예정에 없는 사람들은 별로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기질투의 존재이기 때문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냥 제 발로 이 진노 가운데 걸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의 작은 하나도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런 이제 영적인 민감함을 잘 보시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가 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느니라. 그냥 읽으면 쉬운 말 같은데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어둠 가운데 살 때는, 그러니까 어둠에 끌려다녔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섭리 관해서 듣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섭리도 있어요. 어둠의 섭리.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신영기 집사님 발을 닦아. 근데 신 집사님 발을 닦는 게 그냥 당장에는 신 집사님 발을 닦아주는 거니까 그걸로 끝나는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일의 트리거였단 말이에요. 난 몰라. 나는 뭐 그냥 당장 뭐 이런저런 시비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집사님 발을 닦게 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내 전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형제자매의 발을 닦지 않으면 안 되지. 주님께서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저거 냄새 난다고 막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발을 닦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냉수한 그릇이 돼서, 물론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 하니 내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10년 뒤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확정을 하시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당장의 시비로 안 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억울해, 안 해. 내 인생의 사전엔 그런 거 없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 그 일이 이제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 어리석다 이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냥 내가 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갖고 되니 안 되니 하니 많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둠도 똑같다. 근데 어둠의 섭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듯 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반면에 어둠의 섭리는 속여서 갑니다. 속여서. 내가 속여서 그런 줄도 모르고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그 가운데로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게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부분을 좀 다른 성경 구절을 겹쳐서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안 가면 참 교회는 다니는데 뭐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까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대로 복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서 살면서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정말 호흡이 끊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 온 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회가 왔는데 그게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발로 뻥뻥 차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처럼 삽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어야지. 왜 그런 거죠? 내가 십자가에 안 못 박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하나님에 대해 살고 나에 대해 죽는데 그냥 나에 대해서는 서슬이 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둠에 갇혀있을 때죠. 그 가운데 행하여 그러니까 어둠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섭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마귀는 섭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대비를 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섭리다라고 모종의 이름 붙인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간다고.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내가 그러니까 인문학 이런 이제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막 고뇌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유 그런 거 영향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고뇌하고 자빠져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주님 찬양하면서 따라가야지 왜 고뇌하고 자빠져 있냐고. 인문학을 보면서 우리의 이 안목을 넓히고 그리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도구가 되면 좋겠는데 이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소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경망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 고뇌하고 자빠져 있냐고. 왜 기도 안 하고. 진짜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좀 세게 말하냐면 제가 대학교 때 한 2년 정도 실존주의 철학 공부했다니까요. 매력이 있어가지고 끝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나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의 실존 말고 우리가 뭐 인간의 실존 해봐야 날이 밝아서 엉뚱한 짓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냥 해밍웨이가 그 노인과 바다가 결론이에요. 실컷 고뇌하고 실컷 뭐 하여튼간에 뭘 해보려고 했는데 생선 가시밖에 안 남았다. 그게 실존주의의 끝이에요. 그래서 해밍웨이 권총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실존주의 끝이. 허망하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도 한때 이제 그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괴품 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뭐 그렇게 인생이 무겁고 무슨 뭐 대단한 고생이 있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고 즐겁게 사는 거지. 예수님 바라보고 아이고 그냥 그런 가오만 잡고 이게 진짜 허망한 거구나.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 세상 풍조 흑암의 어둠의 섭리 속에서 이게 어둠의 섭리예요. 말하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화내요. 나중에 재림하셔서 예수님 화낸다고. 언제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냐고 주님께서. 그게 진짜 예수님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 전 버티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진짜 번역 잘했는데 예수님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고 참았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어떻게 너는 끝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버텼다고? 너가 날 위해서 신앙생활 했다고? 어떻게 넌 나를 이렇게 무색하게 만드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진짜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미준 선교했잖아요. 한미준. 거기서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티타임 했어요. 저는 이제 스텝이니까 옆에서 그냥 뭐 또 받아 적을 거 있으면 받아 적고 뭐 시키는 일 있으면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런 자리에서 그런 훌륭하신 분들 뵈니까. 근데 거기 좌장에 해당되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농담을 하는 거예요. 목회는 3D야. 3D가 뭐게?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웃으세요. 좌장이 얘기하시니까 웃죠, 당연히 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재미가 통하니까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목회는 4D야. 여러분 그 D가 뭔지 알죠? 뭐 데인저, 덜티 또 뭐가 있지? 하여튼 그 3D 직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술 더 떠서 4D야. 그래가지고 또 D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웃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제가 그분들을 정죄할 입장도 아니고 수준도 아니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뭐 결론은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결론은 지금 한국교회. 주님 그 되게 배신감 느낍니다. 목회가 4D라고? 주님 되게 배신감 느낍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불교식으로 한다고. 뭐 인생이 고행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 선한 의도로 나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따라가요. 끌려가요. 정확하게는 끌려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끌려가고 내가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고 예수님께 끌려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상숭배 때려 부셔야 된다. 우상숭배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깜빡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데 복음의 세계는 내가 남에게 이렇게 내 뜻 없이 포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순종이다, 복종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자유고 그게 자유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 집사님 새벽 예배 나오세요. 자기 그냥 끌려가. 그냥 순종으로 해. 알고 보니까 그게 자유였어. 그게 자유였네.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생각도 없나 저 사람은 뭐 기준도 없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었고 너무 자유로워. 그래서 뭐 목사가 뭐만 하지 않으면 지 기분에 걸리면 그냥 인상 팍 쓰고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동안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목사님 뭐 참 감사합니다. 뭐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얘기해놓고서 자기 감정과 기분이 한번 상해버리면 그냥 뭐 만사 다 제치고 그냥 그 문제 저기 해가지고 매우 자유로운 인간이야. 근데 저기 끝에 가면 뭐예요?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에 종된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지금 제가 자유와 이 매임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정말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좀 어리석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진짜 순종 잘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는 사람 진짜 자유 어려워요. 너무 꼿꼿하셔서 자유가 어려워.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는 알고 믿자고 십자가가 하는 말이 뭔지는 듣고는 믿자고요. 그래서 여기 12장 보면은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 그 신령한 것, 영적인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도 사실은 내가 뭐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뭐 실수해서 가난해진다라고 보통은 설명하지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는 것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심리학 같은 거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아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구나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분석하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뭐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 이런 게 있어서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냐 어둠이냐 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내. 화를 막 내는데 알고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래 내가. 근데 아니에요. 분노의 우상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리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나요. 증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어요. 화를 내시면 죽을 때까지, 태어나시면서 죽을 때까지 화만 내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니까 이분은 보는 사람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욕심쟁일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쟁일까?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모를까? 예수님은 보는 사람마다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분이야. 한 번도 화를 안 내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조차도 희망을 발견하시는 분이에요.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거룩을 보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제 아모스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니들이 언제 나한테 제대로나 예배한 적 있냐? 니들이 맨날 식굿, 기윤, 니들이 그 우상들한테 예배하지 않았냐? 양다리 걸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메섹 바깥까지 끌고 가가지고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막힌 담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힌 담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뭐냐? 아 끌려가는 거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끌려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끌려가서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지금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라 무슨 철학의 세계관으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고 무슨 풍조의 영향력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는 걸 보셔야 됩니다. 끌려가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선포하는 말씀인데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내가 무엇에 끌려가는 거냐, 무엇에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맨날 찬양하잖아요. 만복의 하나님께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치 이중부정과 같은 내용으로 방법으로 그 강한 긍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성령으로 말씀하는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느냐?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1차는 은혜로 12절에 보면 은혜를 알게 하신다.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맨날 그냥 성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성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의 등불을 밝히셔서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내가 성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성찰을 해도 나를 봐야 된단 말이야. 나를. 남의 영혼 내가 볼 필요 뭐 있어요. 남은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 나를 성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찰케 하시면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본값으로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되고 내가 무엇에 끌려가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를 성찰하게 하실 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줄 알았는데 끌려가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는 일들을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섭리를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섭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여기 우상 숭배라고 하는 땅에 있는 나잖아요. 나를 죽이고. 어떻게 죽이죠? 정말 죽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랬는데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예수님 나보다 작아서 그래요. 이게 참 그래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합시다. 아니 아무리 자기가 겸손하려고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온 게 팩트니까 이게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좋은 걸까? 이거를 내가 살피면서 애들 공부시켜야지, 그냥 애들 나이 든다고 중학생 됐고 고등학생 된다고 공부만 시켰다가 얘네들을 괜히 그냥 인생을 고달프게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은혜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까 저절로 되고, 그러면 뭐 정말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근심이야.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두려움이야.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뭐 고통이야. 그것도 아니 여러분, 실험을 해봐요. 죽은 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해봐요. 눈이라도 뜨나? 갑자기 눈 뜨면 무섭지만 안 떠요. 죽은 사람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게 죽음이에요. 십자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께서 다 헤게모니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중요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이런 모든 기본적인 내용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부탁드리듯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모든 삶의 이 현상 이면에는 끌려가는 게 있다. 내가 무엇에 끌려가느냐에 결정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속이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선택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껴. 외로워. 막 외로움을 느껴. 그때 원수마귀 되는 거예요. 외롭지? 외로워.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는 원수마귀가 와서 외로워 해도 내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원수마귀가 마침 외로울 때 와서 외로워. 우리 외로울 때 주님은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선택 못해. 막 반감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선택을 못해 내가. 그리고 원수마귀가 와서 외롭지, 너는 혼자지, 외롭지. 그러면 맞아,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완전히 그 이중계약, 이면계약서라고 있잖아요. 이 앞에는 좋은 얘기예요. 막 너 위로해줄게, 이렇게 하면 너 괜찮아질 거야. 뒤에는 신체 포기 각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당장 지금 오늘 외로움을 잊어버리겠다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여기다 할게. 한 달간 신체 포기 각서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적인 배경에 관한 말씀만 했는데 요 그림만 한번 그려보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어떤 거냐, 이 섭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하루는 실패하는 인생이야, 뭐 너무나 힘든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해를 도우려고 직육면체를 그렸는데 사실 우리 삶은 이런 구체, 그러니까 그 스피어, 구입니다.
구예요, 구.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잖아요. 자, 이게 예배하는 지점이에요. 예배하는 지점. 오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신적으로 예배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파만파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목사님 저 맨날 새벽 예배하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그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몸만 왔다가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인지 살펴보세요.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특정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냉수한 그릇.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새벽 예배를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예배하고 싶으면 그렇다. 또 예배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가야 돼. 이거 그냥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가려고 해서 나오는데 마치 그 사랑하는 연인이 기차를 타고 멀리 가는 뒷모습을 보듯이 계속 여운이 남아요. 주님, 내일은 1분이라도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내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게 어느 날은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나의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떤 날은 심지어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영향을 준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그네같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내 아들일 수 있고, 그게 때로는 내 남편일 수 있고, 그게 때로는 내 부모일 수 있고, 그게 때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게 전체, 이 스피어 전체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뭡니까?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뭡니까? 그런 은혜의 기본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풍성하게 하셨다. 2배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된 섭리를 펼쳐가실 때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즘 스피어를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삶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그 감추어진 인생이 그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연결되고 결합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지체 우상 숭배의 모든 재단을 허물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막힘없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나의 이 한 점과 같은 이 새벽의 예배가 또 나의 간절한 하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삶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